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과 선언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리고 특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계시된 영원한 왕,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영원한 왕으로서 제자들 앞에 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사하는 약속, 하사하는 약속이자 선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 그리고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시는 이 하사하시며 맺으시는 이 언약은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큰 주제이기도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결국 사도행전이 마지막 마칠 때 이 그 시대가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죠. 사도행전이. 그런 면에서 그 사도행전의 시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이렇게 하사하시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과 선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된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첫 번째 날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7일이 7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대 사회에서 추수에서 처음 수확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 이미지와 상징들이 복합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거대한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인데 그런 면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첫 추수처럼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던 곳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어떤 선언과 명령 그리고 약속을 하사하신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아침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이었죠.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어떤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왔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불의 혀라고 되어 있지 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바람이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 숨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에도 그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뼈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을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언제나 성령이 바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언제나 뜨겁고 불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순절날 임한 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시된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특별히 오늘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아주 선명하고 공감각적인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제자들을 위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세가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왕으로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약속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주로 예언을 하게 됐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약의 빌립보서에서도 예언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무당처럼 미리 어떤 일을 미리 점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예언자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좀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특이한 종류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혹은 방언이 성령이 일하신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과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매우 독특한 면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임함이라고 할 때 항상 방언을 하고 항상 방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른 언어 혹은 외국어, 여기 말하는 다른 언어, 방언은 각 지방 사투리를 의미하는 말인데, 어쨌든 요즘에도 우리가 성령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방언을 아주 이렇게 비중 있게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 없을 수도 있고 방언이 성령의 어떤 성령이 임한 것의 조건이냐 혹은 증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는 각양 은사와 모양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듣는 자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충고하기를 너희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미친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양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죠.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뿐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뿐 아니라 해외의 각 천하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큰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듣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보시면 바울 사도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임한 것의 특징을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도 방언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방언 혹은 다른 나라어로 말하는 것 자체를 성령의 어떤 주된 특징 혹은 성령의 임한 것에 대한 주된 근거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 날 특별히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 현상과 형식보다는 그 현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훨씬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연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체 아라비아 애국까지 이르는 거의 그 당시로는 전 세계죠. 전 세계의 각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왔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상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어떤 현상 참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좀 뺏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형식이나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오순절날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여졌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것이지, 어떤 기적적인 뭐가 일어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방언 혹은 다른 나라 언어 혹은 기적적인 어떤 능력이 무엇을 드러냈냐 하면 전 세계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다른 언어들, 자기들만의 언어들로 말하죠. 동시에 전 세계 언어로 말하는 일이 없죠. 설령 오순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향 땅의 언어와 그 방언들, 그 지역의 언어로 거침없이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이방 언어로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히브리어로만 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발휘될 때 히브리어 외에 다른 언어가 드러날 필요가 없겠죠.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언어를 익혀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저 이방인에게, 애굽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언어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은 정말 혁명적인 장면이고 순간이고 사건인 것이죠. 무엇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포함하고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큰 일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시대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언어, 모든 국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아시고 있죠. 그 창세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소통의 부재가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혼란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도 한 개인 혹은 한 가족 혹은 한 족장 혹은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에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지만 사실상 인간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의 세계는 다 찢어져 있었던 것이죠. 서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도시에 와 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언어의 부재, 소통의 부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적인 현장의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로 상징되는 모든 인류의 뿌리 깊은 반역 혹은 죄로 인해서 산산이 흩어진 인류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듣고 죽게 나오는 이 일,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는 하나였죠.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흩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의 그 한계, 그들의 소통의 부재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하나됨,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벨탑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는 사건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상 방언 같은 신비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진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 새로운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들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 혹은 하나가 된다, 원수된 중간에 막힌 것을 하셨다라는 말들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 세상의 죄악된 성향을 떠나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일로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마음과 한 뜻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이 권면은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만들고 좋은 교회, 참 따뜻한 교회 만들어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할 때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세우는 모든 그 사명에 대한 일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모든 인종과 국가와 언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의 한계와 소통의 부재, 소외와 고통의 모든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힘을 쓰라. 그것에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새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곧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세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상황은 비참한 것이죠. 고통과 고독과 소외와 상실이 언제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인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에서 인간이 흩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통의 부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죠. 이것은 같은 언어를 써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한국인이고 한 가족이고 배우자고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정말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외와 상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당신이 나를 더 나에게 정성을 쏟지 않는 것, 당신이 더 나에게 나의 이 결핍을 채우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성인군자가 와도 그 사람을 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격적 존재와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그 모든 비참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모든 인류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에 빠지는 것이 인류의 삶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인간의 비참한 그 소통의 부재, 그 단절이 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 단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말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류가 바벨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던 인류는 철저하게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이 인류,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구원,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인류, 완전히 다른 시대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왜 성령의 은혜가 약속되었습니까?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왕으로서 첫 번째 하사하신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눈에서 레이저 쏘라고요?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지라고요? 암세포 불태우라고요? 그랬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대혁명적인 변환입니다. 혁명적인 전환이고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드디어 이 소외된 인류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기억이 나시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데, 이는 그 약속을 믿는 후손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 왜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듣는 것이 없으면 누가 믿을 수나 있으며, 믿음이 없다면 누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기꺼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같은 자에게 그 엄청난 역사를 그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담한 선언은 성령이 임하셔서 흩어져 있던 인간들이 모두 다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적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제 대담한 선언이 아닌
은혜롭고 감사한 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도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현재 이런 예배의 모임도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된 약속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해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곧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위기 좋은 어떤 모임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등산하는 모임 정도도 마음만 맞으면 몇 년씩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대변환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격체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동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와 일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내가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섬기고 지탱하고 세워주고 희생하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통일, 역사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그 진리와 가르침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외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단절된 자였는가, 나에게 있는 이 비참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경건한 훈련을 했다고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하다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단순히 나 혼자 기분 좋고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쓰레기 같고 불쏘시개처럼 여겨지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지체와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아오십시오. 대강 뭐 하는 듯 하다가 아닌 듯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뭐 성경을 대강 들은 정도로 별다른 이 뭐랄까요, 진리에 대한 이 중심도 없이, 그러면서 마치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더욱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